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갈급할 때 말씀 붙잡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맞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하고도 맞습니다. 또 교회하고도 맞아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간표도 맞습니다. 그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지난 주일 그 오후 예배 때 본부 말씀에 나의 시간표를 찾아라, 교회 시간표를 찾아라, 현장 시간표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 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시간표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시간표를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알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근데 그게요, 내 시간표로 그게요 와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교회는 교회대로 알아서 하고 난 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교회 광고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로 이게 와 닿으려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시간표가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강단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광고가 내가 해야 될 일로 이게요 나한테 와 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뭘 하자 해도 거의 마음을 안 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니까 내 것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현장 시간표를 내가 이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뭘 해야 될까, 지금 뭘 해야 될까라고 그 시간표를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사업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거, 시간표를 맞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만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네스가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 지낸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지내다가도요 어떤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갈등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종을 통해 먼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강단 말씀 놓치면 답이 없는 거 있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일로 내가 힘들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절과 6월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6월절의 의미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6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이 알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대로 모르면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또 세계복음화 하는 데에도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뭘로 이 세상과 싸울 겁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살릴 겁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경쟁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능가할 수 있습니까? 이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답 중에 답이거든요. 그런데 그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6월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에는 문설주의 피발른 사건으로 일어난 거거든. 그게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살립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물론 그 6월절에 일어난 역사만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 아닙니까? 인간은 부활할 수 없거든요.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므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6월절을 평생 항상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잠깐 잊지 마시고요. 항상 평생 기억하고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6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임금이 항복했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찾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시편 23편 5절을 찾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6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6월절. 그러면서 그 땅에 곡식을 먹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농사지은 곡식을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도적질 아닙니까? 근데 곡식을 먹었단 말은 벌써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미 흑암이 꺾였단 말이거든요. 6월절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는데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겼다라는 겁니다. 흑암이 꺾였다란 말이거든요. 아멘? 그게 6월절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은 이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알겠습니까? 밥상을, 아주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예? 내 잔을 넘치나이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6월절 여러분 그 사건에 바로왕이 굴복에 항복했단 말은 9가지 재앙을 내려도요 바로가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팍해졌지. 마지막
장자 재앙에 가서 바로가 손들었단 말이에요.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 피를 안 발랐잖아요. 어린 양 피를. 그랬더니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들어가서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자가 가문의 영광이고 최고의 힘이었거든요. 그 힘이 꺾이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들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임금이 출애굽을 허락했잖아요. 엑소도스,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종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뭘 갖고 싸울 겁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권력을 가지고요, 천만의 말씀. 불신자가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요. 돈 갖고요, 불신자가 돈 다 갖고 있어요. 좋은 머리 갖고요, 불신자들 똑똑한 사람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머리 갖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살릴 수 없다니까,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6월절 그날이 무슨 날인지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신분이 바뀜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저주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구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첫째 뭐라고요? 과거 문제 해결받은 것이다. 과거 문제가 뭐지? 원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과거 시제거든요. 죽었던. 다시 말하면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곧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죠? 사탄. 마귀와 마귀의 룰, 사주팔자, 운명, 토정, 비결, 풍수지리에서 완전 해방된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사람 말 참고만 하고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무당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다네. 어디에다 개척하면 좋겠냐. 우리 교회 여기 집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왜요? 내가 아는 어떤 친구 집사님인데 남편이 너무 지금 막 우울증, 조울증으로 시달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돼서 교회에서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무당한테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무당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어떤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나는요. 우리 형님은 알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는지 몰라요. 같이 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 복음 다시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왔거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이름도 묻지도 않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묻지도 않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 어떻게 알고? 쌍 욕을 하는 거죠. 네 목회나 똑바로 하지 왜 교인 뺏으러 왔냐고. 교인이 물건이니까 뺏게. 당신 목회나 똑바로 하지 왜 우리 교인 건드냐요.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냐? 그분이 집사가 무당한테 간다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설명하고 왔을 뿐이다. 나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막 여기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욕을 해대더라고.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나를 푹 찌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면 가만 안 둬.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질이 더럽잖아요. 너무 심하게 욕을 하니까 나도, 야, 이 새끼야. 만나자. 내가 실소리 했지. 그럼 참아야 되는데, 아이, 참. 뭘 또 아멘이야, 또. 잘했단 말인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 풍수지리, 토정, 비결 완전 해방됐어요. 그거에 묶일 필요 없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러 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니까. 그리고 미래 문제가 뭡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에. 미래 문제가 뭐 지옥 가는 문제 해결됐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씀하기를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를요 축복으로 누린다면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문제에 빠지니까 불신자들도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네 이런다니까.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면요, 야, 말은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저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당장 증거를 본다니까. 전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에서 문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에베소 2장 7절을 찾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 왜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는 성도에게 증거를 주신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증거 오면 증인되는 게 쉽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억지로 꾸며서 말하려니까 힘들지. 여러분 자꾸 전도하라면 난 말을 못해서요 그러더라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에게 온 증거를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말만 하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증거가 없어서 문제지. 할 말이 없으니까. 꾸며서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문제를 축복으로 누립시다. 여러분의 문제 다 끝났다니까. 하나님 자녀됨으로 끝났어요. 굿바이 했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전히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설주에 피발루가 나왔잖아요. 아무리 9가지 재앙 내려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피 발랐을 때 손들었거든요. 이 문설주 어린 양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역사가요 이 피발른 사건으로 일어난 거라니까. 그게 가능케 됐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독선적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엄청난 저주에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빼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발른 사건이 없이는요 절대로 애굽에서 못 나와요. 바로왕 항복 안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끔찍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평생 항상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을 게 따로 있지. 과거 상처는 자꾸 잊어버린 게 좋아. 그거는. 어제도 그 독서에 대한 특강을 들었는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독서를 한다. 이게 또 오늘 길어질지도 있는데 독서를 한다. 나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간접 체험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어제 그 강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응답받을 건지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서하면. 이야, 우리는 강단 말씀이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독서를 하면요 거기서 굉장한 답들을 얻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가자마자 책을 폈어요. 한 장만 봤어. 한 장을 보든 한 페이지 보든 펴놓고 일단 보라고 그래갖고 펴놓고 한 장 보고 그냥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독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듣고 독서를 하시면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독서 얘기하다 이제 크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 놓치더라고. 참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그 헌신이 뭡니까? 다들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땀 흘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중 최고의 헌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만 최고의 헌신은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그 일어난 사건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헌신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가 다른 헌신을 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쳐요. 결국은 또 일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나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헌신하면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최고의 헌신은 구원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의 비밀을 누려라. 뭐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피를 발랐을 때 모든 저주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그 해도요 너무 많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근데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저주가 피해 가든지 여러분을 넘어가든지
여러분들이 이 저주와 재앙을 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 바르지 않은 그 애굽 사람들 집 장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통곡의 바다가 된 거죠. 첫 새끼도 다 죽고요. 근데 피 바른 집은 이렇게 발랐든 찍어 발랐든 옆으로 발랐든 좌우지간 많이 발랐든 적게 발랐든 피 바른 집은 다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랬어요. 넘어갔다. 그래서 지난번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나고야 복음선교교회에 지교회당이 14군데야. 우리도 지교회당이 6개가 있었는데 부교육자들이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내가 가끔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문 닫아놨어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지교회당을 세웠으면 거기 아주 전문 사역자, 거기 상주할 사역자를 파송해야 돼. 목회자를 파송해야 돼. 목사를 파송하든지 전도사를 파송하든지 거기 아주 그 지교회당을 맡아 담당할 사람을 보내야 돼요. 이 순회해갖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원교회도 다 문 닫았잖아요. 지교회당.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거든. 부목사가 돌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나고야 복음선교교회는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된 목사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해라. 그러니까요, 지역마다 그 지교회당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제자로 세워지기도 하고요. 몰려드는 겁니다. 난 가봤거든. 오사카, 모리오카, 오우나도 몇 군데를 다는 안 돌아봤지만. 근데 그 지교회당이 참 묘하게도요, 이게 화산, 폭발할 지대를 다 그 흐름을 타고 있대, 이렇게. 화산지대가 있거든요. 마그마가 끓고 있는. 일본은요, 굉장히 그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 화산들이 폭발하면 일본 열도가 날아간대요, 진짜. 아니, 그거는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데 그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데마다 지교회당이 딱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도 그 지역을 피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까? 소도마이트라고 동성연애가 처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 소돔 고모라에서. 심지어 거기를 방문한 여러분, 방문한 롯을 구원하려고 방문한 천사들까지요, 범하려고 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까지도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까? 그러면요, 다 멸망당해야 돼요. 죄가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그 재앙을 막을 제자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10명. 그런데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니고는 답이 없다니까. 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 일 없다고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축복인 줄 알아요. 지금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고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일이 안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 당장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1시간 후에 우리 영혼 불러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 호흡까지도 세밀하게 주관하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니까. 바로왕이 항복을 했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됐습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늘 잊고 살더라고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살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여러분, 피의 비밀을 누릴 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누릴 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 5가지 힘이 생겨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을 그 누구도 못 이겨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땅과 이르러 증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이 절대망대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받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내 축복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누릴 때 그런 엄청난 힘이 생긴다니까. 그리고요,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마지막 누리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7.7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다 어디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지키라 그러지 않고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이고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고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강단 중심이어야 되고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구원을 누리면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내 것으로 누리면 세 번째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찾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자녀가 묻거들랑 6월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로 26,000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은 이미 초토화됐고 교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월절에 이 일어난 사건을 잘 모르는 겁니다. 또 전달을 안 한 거죠. 후대들에게. 우리가 생명 걸고 어린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네 자녀가 묻거들랑 전달해라 말씀하잖아요. 어린 후대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어린이집, 대안학교, 교육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쨌든 전달해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게요 미래 살리는 길이고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아멘.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비밀을 자꾸 전달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냈나요? 그런 이유도 조금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6월절에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숨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제자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쓰실 사람을 숨겨놨거든요. 우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달해 봐야 되고 우린 기도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가운데 바울 같은 제자 한 사람 일어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이 다락방 운동에 들어오게 된 거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탈되는 순간 복음이 끊겨요. 후대에게 전달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흐름 속에서 이탈되면 엄청난 축복의 흐름이 끊겨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흐름에서 이탈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목회자인 우리 중직자들에게 전달해라. 모든 성도들한테 전달해야 되지만 중직자들에게 전달해서 현장 지역 사령관이거든요.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중책을 맡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지역 책임질 지역 사령관이고 현장 목회자라니까요. 그런 중직자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서 지역을 살리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6월절 이 의미를 누리면 6월절에 일어난 사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미리 승리합니다. 미리.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구원을 누리면 미리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해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평상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니까.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내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도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송별 파티입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지? 승리의 축배를 들은 거예요. 승리의 축배. 아니,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좀 있으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다 예수님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상 차려놓고 축배를 든 겁니다. 승리의 축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 감리교에서 자라다가 장로교로 왔는데 나는 제대로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조금 잘못한 성도는 수찬정제라고 해갖고 이 성만찬에 참여 못하게 합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은 더 참여시켜야지. 오히려 뭘 안 시켜. 그렇게 치리를 해요, 교회가. 그리고요, 막 이 성만찬 할 때 보면요, 여기저기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울고 불고. 여러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막 울고 불고 막 가슴을 치고. 물론 그런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건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무슨 재앙을 만난 사람들처럼 막 울고 불고 성만찬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의미가 승리의 축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만한 그 통에다가 여러분 포도주를 담아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만한 통에다가 막 무슨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좀 아쉽다. 막 이만한 빵을 막 해가서 여러 번 해서 막 드시더라고요. 왜냐? 이거 잔치니까, 승리의 잔치니까.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유월절을 지켰다니까. 그 땅에 곡식을 먹고, 곡식을 먹었단 말은 벌써 그 땅의 주인이 됐단 말이거든요. 주인이 아니고는 그 땅에는 곡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먹으라 그랬거든요. 왜? 이미 이스라엘 땅이니까. 땅이 싸우기도 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승리는 이미 따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막상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울고불고 당황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 이미 앞당겨 승리를 여러분이 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앞당겨 승리의 축배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그 최후의 만찬 상은요, 밥상이에요, 밥상. 무슨 뭐 이렇게 상장 뭐 이건 줄 아나 봐요. 그게 아니라 밥상이라니까, 잔치상이라니까. 우리도 좀 잔치를 할까? 성만찬 때 좀 푸짐하게. 근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요, 막 이만한 큰 컵에다가 막 포도주 담아놓고, 이스라엘은 포도주밖에 없으니까 물이 석회석이 있어서 물을 못 마시거든. 그리고 이런 빵을 해서 아마 먹게 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 혼자서 다 마시더라고요. 다 먹고 막 술주정하는 거예요. 뭐야? 막 이러고 나와. 그걸 또 배불리 먹어가지고 옆에 배고픈 사람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걱정했잖아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좀 아쉬워요, 제가.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자임을 다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세상과 도전하십시오. 세상과 맞짱을 뜨시고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는 이미 여러분 거라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불신자 눈치나 보고 말이지.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365일이 6월절입니다. 365일 크리스마스지만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항상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려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을 땅까지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